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브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천국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계산해서 얻을 만큼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앵간한 거면은 값을 치러요.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파트 한 채 얻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도 이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까지 하려면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면 한 1억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 이 10억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모든 걸 다 바쳐도 천국 못 가요. 물질 바쳐서 천국 가면요 아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일을 해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천국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반대로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나에게 지금 생명만 연장해 준다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들이. 도리어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너무 많이 가졌는데 가족도 없고 물려줄 자식도 없을 때요. 그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도리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만들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유 내 상속자는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실 때 이 약속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믿는 자에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그것이 잘못이에요. 너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믿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이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너에게 문제가 됐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한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순종은 또 복의 시작이에요.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의로움은 믿음을 통한 의로움 외에 다른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직 노력해서 하려면 우리는 이제 온 사람들은 언제쯤 천국, 그러다가 다음 주쯤에 세상이 멸망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믿는 그 순간 천국을 약속하셔요. 그 다음부터 속편하게 지나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든 한 달 뒤에 멸망하든 이미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건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 속에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통장에 가득 차 있고 언제든지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텐트를 치는데 더워는 죽겠고 막 혼자 하는데 이게 축축 늘어져 갖고, 그리고 또 좀 넓은 거 하려고 좀 넓게 그늘 만들겠다고 또 큰 걸 샀더니 이거는 무게를 못 이겨 갖고 척척 쳐지지. 혼자서 한 사람은 환자라고 앉아있지 뭐 나 혼자 하려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힘들 땀은 뻘뻘 흘리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더라. 미리 예비하셨더라. 그냥 내가 오신다는 걸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셨더라. 더 좋은 걸로 예비하셨더라. 그건 짱짱해요.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짱짱하게 된 게 있었구나. 튼튼한 걸로 예비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 혼자 하는 고생이 개고생인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시킨 다음에 보내셨겠지만은 이 집사님 조금만 일찍 전화를 했으면 한 이틀만. 근데 알리지 않으니까 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건 알려도 돼요. 근데 절망 속에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도 상가교회도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푹 꺼진 거 본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또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니까 냉장고 없는 것도 어떠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냉장고가 탁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나오다 보니까 여기 수도도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더니요, 교회를 반석위에 줬어요. 반석위에 줘갖고 수도를 묻을 곳이 없어요. 제가 거기 바위 하나를 요만큼 물길을 만들려고 깨려고 파괴한마를 갖고 하는데 파괴한마 끝이 무쇠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폭약 갖고 하기 전에는 깨지지도 않는 반석이에요. 교회를 그런 데다가 지어놨는데 수도를 어디로 넣어요? 배관을 어디 노출밖에 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해놔도 겨울에도 문제겠구나. 그런 교회예요. 끝나고 나서 그 옆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물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불이 나게 또 대전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 맑은 물을 또 예비하셨대요. 저거 펌프로 잘하면은 쓸 수는 있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도울 자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광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불편합니다. 이건 엄살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거지근성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상속자가 없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들 많이 가지면 뭐예요? 이건 지금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약속한 자식을 이왕이면 지금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젊을 때 주시면 참 좋은데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그런데 100세에도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소위 말해서 여자로서 끝난 뒤에, 그런 뒤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이 천국의 너무 귀한 복을 너무 쉽게 주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 당연해요.
너무 귀한 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이 땅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걸 아파트 한 채도 아니고 천국을, 영생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그래서 그럼 교회에다가 돈 많이 바쳐야 되겠네. 불교는요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회설에서 뱀으로 안 태어나려면 내가 절을 짓든지 크게 바쳐야 돼. 내가 바친 만큼 그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쳐야 되니까 뭐 조금이라도, 그래서 기독교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돈이 많아요. 왜요? 많이 바쳐야 뭔가를 그만큼 대가를 얻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니네들 그거 다 바쳐봤자 그건 푼돈이야. 그건 내가 준 거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는데, 그건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교회 와서 많이 드렸던 적게 드렸던 생색내지 말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있으면 있는 가운데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11조가 공평해요. 난 1,000원밖에 안 벌어. 그럼 100원만 내고 당당한, 우린 다 할 거 다 한 거예요. 교회의 11조는요 놀라운 법칙이에요. 공평한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11조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주신 만큼.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 11조 더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나는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수입이 한 1억 정도 돼야 1,00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게 11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거에서 시작을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부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요 못 나와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려면 건강해야죠.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주일날까지도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저는 이 주일 성수를 어려서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한 가지 남는 거 있어요. 뭐냐면 주일은 다 찾아 먹었어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어쨌든 쉬어보니까 쉬는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남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이래저래 다 없어져요, 애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름답게 쓰인 것은 다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요. 우리가 선택했으면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아요. 뭐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딴짓한다고, 넘어졌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도 기다리셨는데, 50년도 기다리시고 70년도 기다리신 하나님이 뭐 한 주, 두 주를 못 기다리시겠어요? 그 기간 동안이 우리가 힘들 뿐이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이고 야 너 참 애쓴다. 근데 너 혼자 그렇게 낑낑대지고 조금만 참아보지 그랬냐.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편할 텐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오늘 첫 구절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걱정하면서 사니까, 너무 자기가 다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 걱정을 내가 해갖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보잘것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현수막으로도 걸고 온 교회, 많은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들면은
성경 말씀 계속 다 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고 축복의 안내구나,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고 콧방귀를 꼈으면 아브라함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왜?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 그것을 다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편지들을 우리에게, 너 이래도 못 믿겠냐?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느냐. 사람요, 이 세상은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이득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뭐 친구도 한다, 뭐 도움도 되겠다, 뭐 가까이 와요. 근데요, 이제 80, 70, 80 넘으면요, 아유, 저 사람 교회 와봤자 뭔 도움이 되겠어. 아유, 저 사람 우리 직장에 와봤자, 아유, 우리 집에 와봤자. 젊을 때 부모님 돈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고 통장에 있는 것 같으면 네가 모시겠다, 내가 모시겠다 하다가 돈 좀 떨어지고 통장이 빈 것 같으면은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뭐 서로 모시라고 뭐 난리를 쳐. 다 미루다가 볼일 나봐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기 직전에 아무런 득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요. 난 너가 귀하다, 난 너의 생명이 귀하다, 소중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는 나도 이제라도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갈 수 있다. 너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이거든, 나를 한번 꺼내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라도 한번 살아서 내려가 봐라. 그렇게 핀정거리다가 여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막 흩어지더라도요, 제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 지금까지 또 헛된 짓 했는데 이제 피하고 안 올 것 같은 그날이 마지막이 왔어요. 나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이 고백을 기다렸다. 남들은 뭐 교회에 돈 내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는 줄 아는데 그건 기뻐서 하는 거고요. 교회는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교회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복 받은 걸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오늘 복 받았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는 나는 천국이 보장돼 있구나.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이구나. 나는 한시적으로 사는 100년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오늘부터 세상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셔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구구절절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도 순종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우울하게 찡그리고 있기가 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찡그리고 있다가도 몸은 힘들어서 찡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만은, 나 지금 웃고 있거든. 마음만은, 몸은 아파요. 그런데 마음만은 천국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주시고, 그 만남에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반응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번패가 돼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시하지 않기만 해도 아브라함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이웃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이 되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 무관심.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죄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반응을 좀 진짜요? 라고 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건 나중이고요.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저는요 다른 것을 믿거든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허망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따로 뭐 안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어요. 저희는 이 주일 말씀 이것만 듣고라도 제발 이만큼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거 많이 아는 것보다 오늘 그럼 성경 많이 알아야 천국 간다면 우리 참 힘들어요. 저만 간당간당하게 가면 다행인데 힘들어요. 그런데 몰라도 돼요. 도리어 천국은요 오늘 믿으면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대한 거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부모의 죄와 부모의 한 일과 상관이 없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모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죄로 지면 아브라함은 쫄딱 망하든지 아주 거지처럼 살아가도 시원찮아요. 자자손손.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예수 믿으면 너는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말이 거기 있잖아요. 애들이 입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고. 보고 배우니까 너가 예수 잘 믿어라. 너만 예수 잘 믿으면 자녀는 예수 잘 믿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잘 믿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왜요?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자녀를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쟤 그냥 두드려 패서 끌고 올까요? 교회로? 아니, 기다려. 나도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나도 기다리는데 왜 네가 조급해서?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전도를 망치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머릿속에 정해요. 저 사람은 한 달이네. 한 달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203호로 가는 거예요. 207호로 가고 205호로 가고 막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한시적이고 한계적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우리 대회 안 되면 다음 대회에서 하든 우리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든 우리 교회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알리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는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저주받는 그런 연좌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을 보고 도리어 자녀들이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렇게 믿고 살아도 되는구나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기적은 약속을 믿을 때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야? 진짜 하나님 어제 물놀이를 하는데요. 다 양산제 교회잖아요. 저만 하나님 교회고. 그런데 누가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애들 놀아주고 있는데 저를 탁 밀어갖고 빠뜨려 버렸네. 물을 먹은 뒤부터 다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빠진 것도 억울한데 다 적군이 돼갖고 달려드는데요. 다 한 마음으로 나만 공격해.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없을 때는 물놀이도 하면 안 되겠어요. 아, 나도 우리 편이 있어야지. 아, 다들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 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사람들 다 가족도 힘들 때는요, 가족도 등을 돌려요. 그런데 가족만이 아니라 자식도 등을 돌려요. 저희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게 자식들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섭섭해요. 이렇게 저는 주일날 예배에 같이 드리고 싶어서 대전에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왜요? 같이 드리고 싶어서. 같이 이쪽에 와서. 왜요? 이제는 너무 연로하셔갖고 혼자 못 두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식사를 삼시세끼를 어떻게 챙겨드려요? 병이 나면은 바로 병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이제는 모시고 올 수 있고 바로 아프면은 주사 맞을 수 있고 가까이서 두니까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이 녀석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힘들겠죠. 아니에요. 자식은 안 모시고 싶겠어요? 자식들도 다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을 이해할 때, 그러나 그 자식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불러가셔. 왜 그래요? 오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노인만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노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함으로 거부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순종이 능력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관정을 파면 그렇게 오늘날도 여러 번 찍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물을 찍어서 탁 우물이 난다는 거. 그 우물이 나는 건 오늘날로 비유하면 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유전보다 더 귀해요. 석유는 먹지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오면 아마 까만 물 나왔다고 재수 없다고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물이 나오는 건요, 생수예요. 우물이 있어야 거기가 부자가 돼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물을 주면은 부자가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힘이 없을 때 로또가 되고 돈이 너무 많은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교회도 못 나와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예? 내가 이걸 지킬 힘이 아직 이런 걸 보호할 능력이 안 됐을 때는요, 로또 된 사람들은요, 다 숨어버려요. 누가 사방에서 위험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게 독이 될 때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그걸 유지하고 활용하고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아들을 주면 될 것을 미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안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그 정도 돼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100세 정도 돼야 기적으로 알죠.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진 뒤에야, 그제서야 네가 마법이 다 끝났는데 아이를 갖는 거예요. 이걸 기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꼭 그런 시기를 낼 때가 많아요. 홍해를 앞에다가 딱 홍해로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앞에 딱 놔두고 애국 군사가 막 오게 해요. 이게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홍해가 갈라져야, 그쵸? 그리고 사막으로 인도해요. 그냥 가나안이요, 돌아서 가면 사흘길이에요. 이걸 40년을 갑니다. 근데 바로 홍해를 앞에 막아놓지를 않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에 세워갖고 보호를 하질 않나, 그 다음에 가니까 물이 안 나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질 않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방법으로 증명하십니다. 너희가 이 정도 돼도 못 믿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못 믿었어요. 놀라운 건요, 사람이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응을 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항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정도 돼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죽기 전에 가서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죽은 뒤까지 기다리셨다가 다 죽고 장사해갖고 딱 무덤에 장사한 뒤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딱 나타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은 뒤에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살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사흘이나 지나서. 하루가 아니에요.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썩었을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떠나셔서 오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우리 동네 아저씨처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 구구절절 너무나 많은 걸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의지를 안 해요.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